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반대로 한번 보시면서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영화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에 개봉한 영화인데 이 제목이 뭐냐면 신부가 된 복스라는 영화입니다. 마크 월버그와 멜 깁슨이 주연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 스튜라는 이 아마추어 복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매 경기마다 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너무 또 많이 맞았습니다. 너무 많이 맞다 보니까 더 이상 권투를 할 수 없게 됐다는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튜라는 사람이 권투를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래, 나는 앞으로 배우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사진을 보여주겠지만 이 사람이 영화 배우 할 정도의 얼굴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디서 자신감이 있었는지 영화 배우를 한다고 말하면서 LA를 떠나게 됩니다. 배우가 되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먼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천사와 같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카르멜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성당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투가 무작정 성당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 카르멜을 보면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결심합니다. 나도 앞으로 성당을 다니고 세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하게 되고 성당을 찾아가서 그가 열심히 이 카르멜이 봉사하는 주일 학교에 열심히 찾아가서 봉사하고 꾸준하게 참여하게 됩니다. 그가 마침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고 그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그만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마침 그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가 엄청나게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죽다시피 한 그가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래, 나는 앞으로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신부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냉담합니다. 네가 무슨 신부가 되겠냐고. 네같이 매일 마음에 안 들면 이 사람 때리고 저 사람 때리고 이 술집 부수고 저 술집 부수는 네가 무슨 신부가 되겠냐고 모두가 다 반대합니다. 이 스튜는 부모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그리고 저 LA에 있는 아버지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물론 그의 여친인 카르멜도 절대 반대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캐톨릭 대학교에 이력서와 등록금을 보내면서 거기에 짧은 문구를 적어 보냈습니다. 내 이력서와 등록금의 절반을 보내드립니다. 나머지 등록금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부담하실 겁니다. 그 보냈는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 대학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무슨 이런 인간이 다 있냐고. 그래서 거부를 하게 됩니다. 거부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가 음주운전 전과 오범이라는 이력서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듣고 슈트가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캐톨릭 대학교에 찾아갑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 전직이 뭐라고요? 복스입니다. 복스가 뭡니까? 권투 선수예요. 그래서 무작정 그 대학에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왜 나를 거부했냐고. 그때에 이 몬시뇰 신부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신부가 되면 성당에 있는 모든 재정을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모든 재정을 당신한테 그것도 전과 오범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때 스튜가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내가 그때 하나님의 빛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당신이 왜 거부합니까? 이 말에 몬시뇰 신부가 그의 입학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신학교 공부를 시작하는데 친구와 함께 농구를 하다 그만 쓰러집니다. 그래서 다시금 일어나는데 웬걸요? 다리에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가 의사의 진단을 받습니다. 그의 병명은 뭐냐면 루게릭 병입니다. 권투 선수를 하다가 굉장히 많이 맞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아시죠? 나비처럼 날아서 뭐처럼 쏜다? 벌처럼 쏜다. 누가 말한 겁니까? 여러분 잘 아는 무하마드 알리라는 권투 선수가 한 말인데 그도 루게릭병이 걸린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더 이상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이에게 또다시 한번 기적과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슈트의 행실과 그의 삶을 보면서 이 사람은 충분히 신부가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사제로 서품해달라고 캐톨릭에 탄원서를 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 이것을 허락하고 스튜에게 신부로서의 성직을 주게 됩니다. 그가 휠체어에 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그 핵심은 이랬습니다. 여러분,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벌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시련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휠체어에 타서 점점 몸이 쇠약해져가는 그의 간증은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스튜 신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한마디에 또 한 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아들의 부탁으로 사제들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제가 그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왜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떨구면서 무심하게 말을 던집니다. 스튜와 저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둘 다 이제 철이 너무나 늦게 들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제가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스튜 신부는 2014년 50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부모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고 망나니로 인생의 낙오자로 찍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만 세우시고 믿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자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대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하심으로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사명자로 파송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주위에 많이 모여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병자를 치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을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더 남기시는 경험을 그들이 한 겁니다. 제자들이 열광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임금이다. 그들은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데 과연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말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자신들이 그 말씀을 받아 듣기도 어렵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려워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6장 5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생명과 같이도 여겼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나 민수기에 보면 너희는 고기를 먹되 피채로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코셔 음식을 먹습니다. 코셔라는 말은 뭐냐면 적당하다,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먹기에 적합하고 합당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지금도 그들은 코셔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먹고 이것은 먹지 말아야 하는 철저하게 음식을 구분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힘든 게 뭐냐면 이들의 조리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 어떻습니까? 우리 아내들이 어떻게 음식합니까? 이거 넣고 저거 넣고 때리 넣어서 음식을 만듭니다. 아주 기가 막힌 음식이 나오죠. 그런데 이들은 양념 하나 뭐 하나 넣는 것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서 넣습니다. 이들은 먹는 것으로 잘 구분해서 그 먹는 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정결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먹는 것을 철저하게 구분하며 살았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피를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십니다. 6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유대인들은 더 기가 차는 거예요. 더 어려워요. 더 이해되지 않고 더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를 가겠다고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더 어렵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은혜가 되십니까?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위로의 말씀이 되십니까?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얼마든지 이 말씀들이 걸림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가 따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면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들을 만하고 다 은혜가 되고 다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은혜롭게 변화가 될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은혜스러운 설교를 들어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어떻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비록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은혜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제자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만 추구합니다. 그들은 지금 영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눈앞에 일어났던 기적만을 지금 그들이 추구하고 그것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 지금 제자들,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어떤 단어가 떠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것을 바라보지만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토록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육에 속한 그들은 영생에 대한 말씀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생에 대한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6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세상에서 배불리 잘 먹고 잘 사는 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생명이 아니라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부유하게 잘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육은 무익하다고 말하는 예수님과는 더 이상 함께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 치명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잡한 문제가 생기면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 겁니다. 먹고 배부를 때는 좋았지만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갑자기 멈추어 서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볼 때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사람들은 재미로 살지 말고 의미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사와 이적이 눈앞에 펼쳐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재밌는 겁니다. 그런데 병고침과 기적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자 그들은 흥미를 잃어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6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아멘.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먼저 나서서 말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임을 저희가 믿고 또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과 베드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은 믿었지만 믿지 않았지만 그냥 예수님의 행함을 알고만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을 행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곁에 있을 수 없어서 떠나버리게 된 겁니다.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믿고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이냐면 믿지 않고 아는 것은 여러분 형식적입니다. 그리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자기 안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한번 보십시오. 이런 밥을 차려주는 사람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오늘 점심을 우리가 맛있게 먹을 건데 식당 당번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믿으니까 안심하고 먹는 건데, 그런데 믿지 못하면요 그 밥 못 먹어요. 요즘에 아내 눈치가 이상합니다. 조미료를 넣는 척하면서 자꾸 내 눈치를 봐요. 아무래도 뭘 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갑자기 아내가 봄을 몇 개 넣어놨어요. 이상해요. 이 음식을 먹고 싶습니까? 먹기 싫습니까? 못 먹잖아요. 못 먹어요. 먹는 것처럼 신뢰를 표현하는 행위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뢰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우리 사도들 마지막 신앙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현재와 미래, 영과 육 사이에 늘 갈등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이 두 사이에서 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과 육 사이 어느 쪽에 더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서 가려느냐?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이 무릎에 해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계획했던 그 모든 일들이 내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때로는 힘들게 여겨지고 우리 눈앞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